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매우 비극적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은 단순히 사사 시대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처절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바람에 이제는 웬만한 강력범죄 소식을 들어도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둔감해져 버려서 공감은커녕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일조차 어쩌면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과 함께 더불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점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어느 도시의 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본문의 말씀은 한 레위인과 그 첩이 기브아에서 유숙하던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량배들은 왜 그 남자를 끌어내려 했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남자를 끌어내려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동성 간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레위인 남자를 자기들에게로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담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이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 같은 모습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악한 시대에 대한 이 고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도 이 일을 막아서거나 문제 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아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관과 침묵은 이들의 죄악을 점점 더 어두움에 빠뜨려져 버렸고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악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죄가 관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게 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걸까?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겠죠. 어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통과해버리면 나중에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 소지가 있는 그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의 이 마비된 양심과 무관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본문에 담긴 이 더 큰 비극이 있죠. 자신의 첩을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레위인이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그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고 당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인조차도 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슬퍼하거나 울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죄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레위인 모습과도 같은 마비된 감각과 무관심,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여기저기 주변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너무나도 딱딱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서 양심이 아무런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숨죽이며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죄가 지금 자신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영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이 죄를 분별하는 마음과 불의를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분별할 것을 분별하며 아파할 것을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 될 것을 눈물 흘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국 본문의 말씀은 택함받은 레위인,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은요, 첩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회의 경각심을 나타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첩의 몸을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보냈더라는 것이죠. 레위인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과 공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가나안족 속에 그 더러운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나가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 사회가 썩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까지 썩은 줄 우리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사사시대는 이만큼이나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레위인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냥 그렇게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니까 레위인 너희들은 이 말씀을 흩어져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명하셨는데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이것은 근데 레위인만의 그런 책임이냐? 레위인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책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았고 소유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에게는 소유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레위인을 책임져야 레위인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살기만 바빠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모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빛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가득하려고 하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 그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둠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곤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강하고 견고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